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먼저 우리 성경 봉독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인데요. 좀 지루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이 반복되고 해서. 그러나 좀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함께요.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좀 지루했습니까?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 1개월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간혹 그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하나님 계획 아닙니다. 출애굽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일주일이면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됐다 이런 설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은 바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 준비도 없이 430년 동안 그 물들었던 애굽 생활을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느 준비 기간을 주시를 원했어요. 그래서 1년, 최소한 1년. 그래서 이제 시내산 자리에서 1년 가까이 머물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살아라 하는 계명,
십계명도 주시고 또 어떻게 예배드려라 하는 성막 짓는 법 그것도 이제 알려주시고 해서 다 준비를 하게 합니다. 물론 1년 훈련 받았다 해서 완벽하게 다 갖춰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향을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어느 정도 이제 알고 또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직접 부딪히면서 또 배워가는 거죠. 그러나 처음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한 1년 동안은 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이제 거치면서 시내산에서 준비시키기를 원했던 거죠. 그것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1년 되었을 때 성막이 완성돼요. 그리고 한 1개월 후에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이제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는데 그 전에는 이제 시내산에서 만났죠. 계속 이제 해막이 지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한 1개월 정도 계속 모세가 이제 해막에서 만납니다. 해막 만남 그런 뜻이 모인다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게 이제 교회 이제 개념으로 발전이 되는데요. 교회는 모이는 곳이다, 만남의 장소다 하는 건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만나는 곳에서 그것에 이제 함께 삶과 신앙을 나누는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해막 중심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삶. 이건 이제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과 같은 말이기도 해요. 항상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 펼쳐져야 돼요. 항상 교회 중심입니다.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흩어져서 살다가 주일이면 꼭꼭 오잖아요. 또 주간에 한 번 중간 지점이 수요 예배 때 딱 오잖아요.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모이는 거, 만남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만남이 없는 교회란 있을 수 없어요. 교회라는 그 말 자체가 만남이니까요. 모인다는 것이니까요. 우리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 되자, 예배 중심의 삶이 되자,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군대 조직처럼 행진을 하고 또 머무를 때, 주둔할 때 군대 진영처럼 그렇게 했어요. 처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진짜 군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진영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휘관, 오늘 본문에도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다 군대 용어 아닙니까? 바로 이런 이제 군대 조직으로 이 광야를 지나요. 이 광야라는 것은 전쟁터예요, 사실. 우리 인생에 비유되지 않습니까? 광야라는 게 인생이 비유되고 요단강은 이제 죽음이고 가나안 땅은 저 천국 그렇게 비유를 하죠. 그래서 이제 광야는 우리 인생인데 인생 전쟁터 아닙니까? 오늘 또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오셨나요? 예. 여러분 전쟁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싸움하는 군사들입니다. 이 우리의 싸움은 이제 죽이려는 싸움이 아니고 파괴적인 싸움이 아니고 살리는 싸움이에요. 살리는 싸움. 그래서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는. 그래서 우리의 적은 다름 아닌 악의 세력이죠. 사탄이죠. 그런 싸움이에요. 결국 보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싸움하면서 나가는데 이 광야의 시간은 그 싸움하는 시간은 그것을 통해서 주 안에 있는 법을 배워가는 시간이다. 그런 표현을 써봤습니다. 지난주에. 주 안에 있는 법을 배워가는 거다. 광야라는 것은, 그 싸움터라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이라는 싸움터에서 뭘 배워가는가? 주 안에 있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법은 다른 말로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지난주에 같이 나눴죠. 주 밖에
없는 법 배워가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주밖에 없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다. 바로 주밖에 없는 삶은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다 됐습니다 하는 것 아니에요. 뭐가 조금 더 보태져야지 내가 만족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주님이면 다 있는 겁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주님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배워가는 것이 이 광야라는 인생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또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 안에 있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주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에 다 된 거예요. 생명이 거기에 있어요. 주밖에 없는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심령으로부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그 훈련을 받는 것이 이 광야, 인생이에요. 여러분 삶이에요. 그것을 터득한다면, 그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악올 골짜 빈들에 가더라도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여러분 두려움 없이 그곳에서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 가문의 우두머리를 뽑아서 이제 군사를 계수하죠. 그런 것을 이제 살펴봤는데, 이 우두머리 12지파니까요 12명이겠죠 12명. 모세 혼자서 다 하지 않았어요. 이 지휘관들, 우두머리라는 이런 사람과 같이 해서 협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은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일뿐이겠습니까? 여러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다 같이 해요. 서로 하는 거예요. 같이 영향받고 영향 주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거지 혼자 되는 법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다 노력해서 내가 막 헌신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누군가 헌신했어요. 희생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래요. 같이 하는 거예요.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혼자 하지 않고 여러 이제 지휘관들 같이 이제 이런 계수하는 것들, 앞으로 또 우리가 쭉 민수기를 통해서 볼 텐데 여러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보면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들은 함께 설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서다 하는 게 이제 옆에 시중 돌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원어의 뜻이 그거다 하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이 우두머리다 그러면은 지배하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예요. 그 근본 뜻이 섬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위에 오를 때, 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실 때 이곳은 섬기는 자리다, 섬기는 직분이다, 이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우두머리는 대표하는 자들이다. 이 대표는 말 그대로 여러 사람, 그 그룹 무리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표해서 무엇을 할 때 내 사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대표의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속한 그 그룹, 그 무리의 중론을 모아서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잘 못해요, 우리. 자꾸 자기 사견을 이야기해요. 대표자로 보내놨는데 자기 주장만 하고 돌아와요. 그건 아닌 것이죠. 자기가 속한 그룹을 대표해서 그들의 소리를 모아서, 중노를 모아서 전달하는 자리다.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회중들,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다. 그런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 조직을 해서 출발합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년 1개월 됐을 때 이제 출발해요.
출발한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지금 준비된 건 아니에요. 준비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쭉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얼마나 많이 또 실수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아기들이 이제 걸음마 배울 때 다 갖춰서 그냥 처음부터 막 뛰어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아마 그럴 거예요. 일단은 어느 정도 다리에 힘이 생겼을 때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이제 직분을 좀 맡아주라고 할 때 아직 뭐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뭐 못 갖췄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겸손의 표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동안 신앙생활 몇 년 했으면 걸음만 하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일단 가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도와주고 부축하고 손잡고 또 이렇게 이끌어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달리기도 배우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또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지혜가 되리라 힘이 되 주리라 가라 할 때 부족하니만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각 지파별로 군사 수를 세는 이제 장면이 나와요. 하는데 쭉 야곱의 이제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룬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 요셉과 레이 지파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제사장 지파, 또 성소를 섬기는 지파이기 때문에 빠졌어요. 이제 두 사람이 빠지니까 공석이 두 개가 남죠. 거기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채워요. 그러니까 자기 삼촌들하고 이제 같은 레벨에서 이제 지파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자, 이제 12지파의 이제 계수된 군사수가 쭉 나와요. 쭉 첫째 아들 이제 루벤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20절, 2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20절, 22절, 24절 이 짝수번호 절 보면 이제 지파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자 거기에서 지금 군사로 선별된 사람들의 좀 자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20세 이상. 20세 이상이래요. 20세 이상. 20세 미만인 청소년 중에도 아주 뭐 청년 못지않게 또 어른 못지않게 용맹스러운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씨름 선수를 보면은 막 고등학생이 대학생도 이기고 그래요. 보면 있는데 이런 이제 기준은 어떤 사회적 안정 장치를 위한 거예요. 다 더 성숙할 수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더 어린데 어른보다 더 힘이 셀 수도 있고 용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20세 이상 미성년자 출입 금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기준점을 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뭐 어른과 겨뤄도 더 힘이 세는데 나 가겠어 하면 좀 질서가 안 잡히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 용맹스럽게 전장에 나가서 싸움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기준점을 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세 이상인데
그러면 상한선은 없는가? 여기 명시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보면 가나안 정복 시절에 갈렙이라는 사람은 85세에도 싸움터에 나가요.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사람마다 다르죠. 그걸 이제 볼 수 있는데, 어떻든 20세 이상 되는 자, 선발한 거죠. 지금 계수했다는 것은 선발했다, 군사로 모집했다 하는 뜻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20세 이상인데 아들들, 남자들이죠. 남자들. 이 여자는 안 될까요? 우리 여성분들이 더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데 기분 나쁘시죠? 성경에 이런 표현들 나오면. 여자는 안 될까요? 일단은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또 자녀들 키우고 또 집안 살림이 하는 게 전쟁터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전쟁터만 무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그 역할이 다 있습니다. 남자, 여자 역할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남자들이 나가서 싸움하고 여자들이 이제 자녀 교육하고 양육하고 얼마나 큰 일이에요. 사실 뭐 우리나라도 큰 예는 아닙니다만은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키웠어요. 사실 이제 아빠도 많이 이제 영향을 줬겠지만 특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그들의 신앙은 어머니가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방인 남자랑 이스라엘 여자랑 결혼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확률이 커요. 그러나 이방인 여자와 이스라엘 남자가 결혼하면 그 자식들 하나님 백성이 될 확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그래서 각각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사시대에 그 드보라 여자죠. 여자인데 사사가 돼요. 지도자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이제 큰 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을 이제 군사로 모집하는 모습, 역할이 다른 거지 서로 차별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남녀 뭐 평등 문제 있습니다. 할 때 우리가 잘 그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그것이 역할이라는 그런 관점들 잘 또 우리가 헤아려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제 조건인데 세부적인 조건은 이 성경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뭐 키가 몇 센치 이상이 돼야 되고 몸무게 몇 킬로그램 이상이 되면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냥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끝에쯤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좀 어떻게 이제 선발을 했는지 하는 걸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선발돼야죠. 그렇지 않고 나갔다가는 전쟁이 다 패하게 되겠죠. 큰일 나겠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과연 누굴까? 물음표만 좀 던지고 나중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이제 숫자 세기는 이스라엘 온 백성의 숫자가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나눴다시피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는데 총계가 60만 3,550명, 60만 대군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쭉 진행하다가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주둔을 했어요. 머물렀어요. 머무를 때 이스라엘 지파의 배치도 한번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불을 끄면 좀 더 나을까요? 뒤에 보이세요? 잘 선명해 보입니까?
괜찮아요? 예. 자, 방향이 동서남북, 동서남북 이렇게 돼요. 자, 동은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선입 지파라는 것은 대표적인 이제 지파, 세 지파 중에 리더격인 그런 지파를 말합니다. 유다 지파. 이게 동쪽이에요. 이게 동쪽. 동쪽에 이 세 지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서쪽이에요. 베냐민 쪽에.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이 여기는 대표 격이에요. 리더인데 이 세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리더예요. 그 다음에 남, 루벤부터 갈까? 루벤, 시므온, 갓. 그 다음에 북, 단, 아셀, 납달리. 그래서 총 12지파가 어디를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 진치고 있습니까? 성막.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쪽. 이게 문이 있어요. 문이. 해가 딱 뜨면 바로 빛이 쫙 들어오게끔. 그래서 제가 지냈던 영국 그 교회들, 옛날 교회들 보면 다 동양이에요. 이 성경에 또 근거해서 그렇게 짓는 모습 봅니다. 십자가 형태로 위에서 보면 동양으로 지었어요. 요즘은 이제 다르죠. 요즘 많이 달라요. 현대식 건물들은 다르지만 옛날 교회들 보면 그런 식으로 졌다 하는 거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유다 지파가 언제나 좀 선두에 있어요. 동쪽에 이제 위치해 있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이제 레위 지파는 이 성막을 섬겼던 사람들이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섬겼던 지파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러 이제 복잡한 그 숫자가 나오는데요. 숫자 여러분 한번 내가 외워버리겠다 하신 분들 외워도 괜찮지만 별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냥 많다 적다 이것만 좀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여기 화면을 또 보시죠. 자, 아까 동쪽에 있던 지파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돼요. 오늘 이제 성경은 쭉 이 순서대로 있어요. 루벤, 시몬,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오늘 성경 쭉 보면은 이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앞서 그림에 묵어둔 그 세 지파씩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배열되어 있는데 뭘 이제 주목하고자 하자면 제일 많은 그 숫자는 어느 지파인가요? 딱 이렇게 보면 지금 12지파인데 어디가 제일 많아요? 유다가 좀 압도적으로 많죠. 7만 4,600명. 굉장히 많습니다. 벌써 그 애굽 생활을 할 때부터 또 출애굽 할 때부터 유다 지파가 굉장히 주도권을 잡습니다. 행진할 때도 선두로 가고 하는 걸 봐요. 그리고 성전 동편에 진을 쳤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쪽에 진을 쳤다. 유다 지파가 이제 주도권을 잡고 저기에 이제 그 후손 중에 다윗이 이제 나타나고 다윗의 후손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으로 났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이 왼편에 루벤, 시몬, 갓, 유다, 이사갈, 스물론.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인가요? 둘인데 또 둘의 시녀들도 또 아내가 됐죠. 여러분 그 역사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둘은 레아와 라헬.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두 딸. 그래서 왼편에 있는 족속들은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레아.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지파는 라헬의 아들들인데 조금 이제 변수는 있어요. 갓은 레아의 첫째 딸, 레아의 시녀인 누구죠? 실바의 첫째 아들이에요. 갓. 들어갔어요. 레이가 이제 제사장 지파로 성마을 섬기는 지파로 빠져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또 이 루벤과 갓이 굉장히 친하게 지냈대요. 서로 사이가 그 지파끼리 서로 좀 굉장히 유대감이 깊었다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레아. 이렇게 편을 가르냐? 그런 이제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또 같이 마음을 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체에서 또 하모니를 이루어가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것은 우리가 금지해야 되지만 또 같은 성향과 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되 전체 그룹 안에서 전체의 뜻을 또 이해하면서 서로 짜집기 하듯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은 레아가 이제 낳았죠. 시몬 둘째 아들. 셋째가 레이인데 레이 대신에 갓이 들어갔네요. 넷째 유다. 레아가 난 아들들이에요. 레아가 6명 낳았잖아요. 그리고 레아가 낳은 다섯째 아들이 이사갈, 여섯째 아들이 스불론.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레아의 아들들.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할까? 저렇게 열심히 설명할까 좀 의문인데 저도 좀 의문이네요. 어떻든 준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쪽 라헬의 아들들이에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라헬이 나왔어요. 라헬이 물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죠.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나 이제 결국 라헬이 나왔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단과 납달리가 라헬의 시녀 빌하의 소생들이에요. 그리고 아셀이 아까 둘째 아들, 갓이 첫째 아들이고 뭐 그 정도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숫자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그 정도로 아시고,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유다가 굉장히 이제 그 리더 역할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파가 있어요. 그게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사실 이렇게 나눠놔서 이렇게 적은 수로 보이죠. 합치면 요셉이거든. 원래 요셉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지파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 갈라서. 그러니까 요셉입니다. 얼마예요? 플러스하면 7만 2,700명. 꽤 커요. 출애굽 당시에 요셉의 가문이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루벤이 장자였죠. 그런데 루벤이 자기 서모인 그 빌하를 범해요. 범해서 장자직위를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장자권이 넘어가요. 유다가 아닙니다. 요셉에게. 그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유다와 에브라임, 요셉 지파. 그래서 성경에 이제 요셉 지파 이렇게 하면 에브라임이 이제 동생이긴 하지만은 좀 더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파예요. 계속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런 지파 이름이 많이 나와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출발 시에 60만 3천
550명. 이제 40년 지난 후에 가나안 진입 시에 비슷해요. 한 1820명 줄었어요. 1820명. 거의 비슷하죠, 그래도. 이런 이제 모습을 나중에 또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광야에서 많이 죽고 그 죽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좀 순종하면서 하면 참 복 받았을 텐데 더 그냥 강성한 그런 나라, 더 많은 인구의 그런 나라가 됐을 텐데 그 불순종의 역사였잖아요. 그 광야 생활이 정말 고집 피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좀 하면 좋은데 금방 돌변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물론 이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비슷한 숫자가 채워지긴 하는데요. 그런 이제 우리 역사를 쭉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수에 제외된 족속들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수많은 잡족들이 나왔다. 같이 잡족들, 여러 족속들이 이제 같이 나온 거예요. 해방이다 하면서 이제 딸려서 나온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좀 제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민수기 11장 우리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하는 모습. 고기가 없도다.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이게 뭐냐 여기 와서 광야에서 하면서 이제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이 잡족들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막 울고 불고 또 난리예요. 뭐 그들이 애굽 생활할 때 뭐 먹을 것 마음껏 먹고 그랬나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때 그 남자가 좋았지 이런 식으로. 그 남자 지금 만나보세요. 만나지도 않을 것이지만 다 그게 허상입니다. 허상이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충동했던 사람들로 좀 나오는데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 아까 갈렙이라는 사람 좀 잠깐 언급했는데 이 사람은 그니스 족속이에요. 그니스는 뿌리를 이렇게 보면 에서예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 족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이제 나중에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가 되어 있는 모습 봐요.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이제 잡족들이 하는 그런 분들이 문제만 일으킨 것이 아니고 이제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 잘 녹아들어서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보다 더 모범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44절 한번 다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자, 이 계수하였다 숫자를 셌다 하는 건데 이건 바로 선발했다 하는 뜻이에요. 선발했다, 군사로 선발했다. 야, 싸움에 나갈 만한 장가. 이것을 이제 심사한 사람들이에요. 심사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모세와 아론과 아까 말씀드린 12 우두머리 지휘관들이에요. 각 지파의 지휘관들. 그러니까 이런 형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어떤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남자고 이제 물론 남자죠. 20세 이상. 그다음에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이 각 지파의 대표들이 선발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병든 사람들, 뭐 힘이 없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전쟁에 나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또 이렇게 선발하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자세한 그런 매뉴얼은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나 어떤 선발 조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각 우두머리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선발했겠죠. 그런데 이게 일관성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2명이 각 지파를 선발할 때 객관성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은 있지만 그러나 또 자기가 그 기준을 갖다 대는 그런 위치가 다를 수 있어요. 그걸 누가 잡아주냐 하면 모세, 아론이 잡아주는 거예요. 일단 12명 각 지파의 군사들을 선발하고 모세가 또 아론과 함께 객관적으로 그걸 살펴서 전체가 공평하고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선발할 때 기준은 크게 공평하고 정확해야 돼요. 공평이라는 것은 같은 잣대를 가져야 돼요. 같은 잣대. 그 다음에 정확한 자를 재는 위치가 같아야 돼요. 1cm에서 앞서가지고 잴 수도 있잖아요. 0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잣대는 맞아요. 옳은 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는 위치가 달라요. 그건 공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공평해야 되고 같은 잣대를 가지되 그 잣대를 적용하는 것도 같아야 돼요. 그래야만 돼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이 점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제 관점이 무엇인가가 근본적인 것이고요. 항상 같은 잣대를 가지고 재야 되는데 사람이 참 우울해요. 공정하게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같은 잣대를 가지고 자기 식구들, 자기 사람들은 쟤는 이치가 달라요. 그건 공정하지는 않잖아요. 쟤는 이치도 같아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눴는데요. 결국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여러 이제 조건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에요. 물론 자기 가족,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뭐 신체 조건도 중요하고 뭐 칼을 잘 쓴다, 뭐 또 활을 잘 쏜다.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걸 어떻게 이제 아는가? 그건 참 쉽지 않은 문제죠. 문제지만 이제 원론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참된 하나님의 군사. 병사는 그의 학력도 아니고요. 출신 성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것이 십자가 군병의 첫째이자 마지막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우리 십자가 군병들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고람되어 의식 가지고 우리 부르심에 응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결국 총지휘관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 모세가 또 나중에 여호수아가 지휘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다 하나님께 묻고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모습 계속 민수기에서 살펴볼 텐데 계속 하나님께 물어요. 올라가리까? 아니면 기다리리까?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총사령관은 이 싸움의 대장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제 표현이 누가 그렇게 또 열심히 세봤나 봐요. 285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285회 나온대요.
우리 하나님이 대장이세요. 하나님이 대장이시고 우리는 군사고, 그래서 이제 대장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경외하고 겸손으로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멋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행할 때는 이렇게 싸워서 이긴 것 같지만 결국 뒤집어집니다. 판세가 지게 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나갈 때 우리 인생이란 싸움터에서 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